오늘 얘기는 요한복음 10장인데 요한복음 10장 앞에는 뭐예요? 9장. 자, 9장의 얘기는 뭐였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 어떤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눈을 뜨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든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떴는데 그날이 언제지? 안식일. 왜 안식일 날 진흙으로 눈을 비벼가지고 물가에 가서 씻게 일했어. 안식일을 일한 거는 잘못된 거야. 안식일을 위반했어. 그리고 예수는 나쁜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야. 이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네 아들 맞아? 우리 아들 맞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날 때부터 소경인데요. 눈 뜬 건 어떻게 돼? 우리는 몰라요.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위반했다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눈 뜨게 한 것도 이거 아마 이거 거짓말일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 소경이 눈 떴지. 그런데 바리새인 너희는 뭐야? 눈 뜨고 있지 지금. 근데 너희들은 소경이야.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소경이 눈을 뜨는데 눈 뜬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너희들 소경이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셔요. 자, 너희들이 영적인 소경이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불행하다는 얘기지. 눈을 감았으니까 영적으로 불행한 얘기죠. 근데 그거는 양반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그 눈 뜬 사람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너 유대교에서 출교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앞을 못 보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되어 있지만은 직무유기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자기가 굉장히 모범적인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막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소경 눈 뜨는 거는 불법이다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유익을 줘요? 해를 줘요? 해로운 종자들이야.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 지도자로서의 직무 유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뭐랬냐면 너희들은 절도야, 도둑이야. 너희들은 강도야.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지도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에 예수님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뜻이지. 그러면 예수님이 올바른 지도자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도둑?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희들은 강도? 구분지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눈 뜨고 한 다음에 오늘 이 10장에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 쭉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지도자로서 니들은 잘못했다, 직무유기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지도자 얘기인데 이 지도자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적합한 그림이 목자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제일 쉬우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지 통해서 뭘 말하려는 거예요? 포도나무 봤잖아.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리냐 그러죠. 예? 그러니까는 거기 가지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잖아, 열매가. 그걸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도자 얘기 중에서 훌륭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와 악질적인 지도자, 그거 얘기하려고 하면 목자 얘기하면 답이 딱 나와.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절반하고 또 목축을 절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활의 근거가 목장이에요. 그 생활의 근거가 목장이기 때문에 목동의 얘기하고 양들의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얘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얘기하고 목자, 목동을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생활은 목동 생활, 목자들이 양을 치는 생활은 대략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그 두 가지 스타일의 양 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가난한 산간벽지에서 양을 쳐요. 자, 양을 치는 건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 양떼에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을 돌보는 일꾼이 있어요. 그 양치기죠, 양치기. 그 양치기를 목동이라 하죠. 주인이 이 양치기에게, 목동에게 양을 좀 돌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모아야 되죠. 그냥 놔두면 다 잡아먹히니까 실종당하고. 그러니까는 한 곳에 모아놓은 데가 뭐냐면 양의 울타리죠. 그
그 양의 울타리 속에다가 양을 가두죠. 그래서 이제 지키잖아요, 밤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양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이 원주인,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 있는 양은 누굴 얘기했냐면 하나님 백성들, 교회, 우리들을 얘기하는 양. 그러면 중간에서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양을 돌보는 일을 양측인데, 이 양측이 바로 목동이죠. 지금 목동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진정한 목동이다. 그 양들을 돌보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양들을 모아놓은 울타리가 있는데, 이 모아놓은 울타리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주 가난한 시골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양들이 많지 않겠죠. 그죠? 양들이 뭐 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의 울타리도 어떻게 됐냐면, 대충 제일 흔한 게 돌이잖아요. 제일 흔한 게 돌이니까. 제주도 가면 돌이 제일 많잖아. 여기는 돌 없어요. 제주도는 돌이 많아. 그 돌 담 쌓았잖아.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담을 싸서 거기다가 양을 가두는 거예요. 밤 되면.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대문이 없어도 돼요. 예, 양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울타리도 그냥 돌로 대충 했는데 여기를 때려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마다 돌담을 헐고 나오면 돌담을 쌓고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심각해요, 여기? 네? 빨리 진도 나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양의 울타리면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여기를 그냥 돌을 안 쌓아야 돼요. 안 쌓아서 일로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문이야. 문 없는 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 닫아야 되는데 그 문 닫는 대신에 그 양지기가, 양치는 목동이 여기서 딱 들어놓아서 자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목동이 여기 자고 있는데 만약에 짐승이라는 게 넘어가면 자기가 알겠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 목동이 누워서 자는 자리가 문이고 목동이 곧 문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 봐야 돼.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늘 차 타고 다니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아파트 현관문만 열고 다녀서 잘 몰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거 말고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양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양 동네에 우리가 있어요. 동네 양들을 다 모아놓은 큰 우리가 있다고. 이 큰 우리는 나무 같은 걸로 해서 튼튼하게 그 울타리를 쳐요. 나무 같은 걸로 규모 있게 튼튼하게 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문을 달아요. 이 경우에 문을 달아요. 양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동네 김씨네 양도 있고 이씨네 양도 있고 뭐 예단교 양도 있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문을 달아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문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양들을 갖다 모아놓고 이 지키는 사람이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문지기가 따로 있어. 그러면은 이제 목동들은 밤에는 문지기한테 맡기고 울타리에서 갖다 놨으니까 자기는 이제 쉬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죠. 네, 출근하면은 문으로 와야 되겠지. 자, 문으로 오면 문이 닫혀 있지. 근데 문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문지기. 네, 굉장히 쉽습니다. 문을 지키면 문지기, 양을 지키면 양지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문지기한테 와가지고 야, 문 좀 열어줘. 그러면 네가 누구야? 라고 할 때 내가 여기 김씨네 양들 목동이잖아. 그럼 알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죠, 이게. 그거 아니까 문을 열어주죠, 문지기가. 밤새 지키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은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면 양들이 쫙 있으면 자기 양 찾아 나가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예담 그러면 양들이 예담 그러 따라 나간다고. 네? 그러니까 부르면은 양들이 그걸 알아듣고 따라와. 목자마다 음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했다가 그 소리만 듣고 따라가지 다른 사람들 목소리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여기 1절부터 오늘 말씀의 7절까지 그 말씀은 동네 6절까지 말씀은 동네 큰 양들을 모아놓고 문지기가 따로 있고 나무 울타리가 있는 이런 그 양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목자가 뭐냐, 그리고 양들의 관계가 뭐냐, 이제 이거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가서 1절 가서 보겠어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은 소경이라서 안 됐다. 근데 안 된 것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밥값도 못해서 직무유기하고 있다. 양들을 어떻게 그렇게 못 살게 구냐 그죠? 그러니까 니들은 뭐냐면 절도요 강도래요. 절도는 도둑이란 뜻입니다. 도둑은 남의 거 훔쳐오는 게 도둑입니다. 그러고 가서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라 슬쩍 담 넘어가서 가져오는 도둑이에요. 나쁘죠? 그 다음에 이 도둑보다 더한 게 뭐냐면 강도입니다. 강도는 막 칼 들고 들어가서 강제로 뺏어올 뿐만 아니라 사람도 해치는 게 강도예요. 흉악한 거 이거. 예. 바리새인들 니들은 절도요 강도다. 나는 아니야. 너희들 도둑이고 강도야. 그런 얘기죠. 그럼 왜 그러냐면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양 문이 있잖아요. 문에 문지기가 지키는 데 가서 나왔다 그러면 문지기가 알았다고 문 열어주면 양들을 불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이거 길을 하지 않는 거죠. 도둑이 오는데 문 열어라 해서 문 열어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담을 넘어오죠, 담을.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예수님은 정상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죠. 문 열고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 담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문일 때 천국에 들어가는데 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문이 있겠죠? 그죠? 아니, 어디든 간에 이게 경계가 있으면 다 울타리가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문이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 현관문이 있고 뭐 큰 집에도 현관 들어간 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문이 있겠죠? 그러면 담 넘어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 예를 들면 천국 들어가는 거. 예수님 없이 교회 들어오는 거. 오늘 저 학습 세례 받으시는데 딱 한 가지 물었거든요. 예수님 믿느냐고. 다른 거 안 물었어. 직업이 뭡니까? 나이가 얼마입니까? 전 재산이 얼마입니까? 학교는 어디냐? 하나도 안 물었어. 그거 대답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묻지도 않을 뿐더러 그거 대답하면 안 돼. 와가지고 내가 재산이 이만큼이니까 세례 주세요. 절대 안 줍니다. 나 예수 믿어요? 예, 세례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 넘어왔던 얘기 뭐냐면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없어요. 나 그거 말고도 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덤비는 사람이 담 넘어가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 많아요. 이단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데 딱 들어보면 예수님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거기에 있으면 예수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식이 많고 아는 거 많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 나는 다른 건 알지. 예수님께서 뭐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좋은 말씀이지. 그거 알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거가 바로 우리의 속죄다. 우리의 죄사함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로마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고 우리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주고 먹을 걸 준다. 이거는 땡이에요. 이게 다 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거짓 메시아들 이런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로마를 쳐부시고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나를 따라와. 그거예요. 그게 바로 다 도둑이란 얘기예요. 강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 지을 때 이 울타리 넘어오는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사람, 너희들은 절도고 강도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알고 그 예수님 문 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행복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사막의 떨기나무보다는 물가 심은 나무가 돼. 그러니까 물가 심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되려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건강해야죠. 범사가 잘 돼야 되죠. 근데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막 무당이 칼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게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칼 위에 올라가 봐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무당 굉장히 못 삽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현상이 그게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은 거, 그거를 왜 믿는 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아멘. 그거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가 다른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생명이다. 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담 넘어오는 거는 강도고 절도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정말 정상적인 양의 목자죠. 예. 왜냐하면 자기가 정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니까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 출입하는 길은 뭔가 하면 정문으로 오시지 예수님께서 나 믿어도 돼. 근데 다른 거 믿어도 되니까 담 넘어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문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바로 양의 목자다. 목자는 문으로 출입하지 담 넘어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정상적인 양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권한이 있는 목자인데 왜 담 넘어가겠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요, 뭐가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라고 하는 정상적인 문을 통해서 출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가 그 문을 열죠. 자, 아침에 목동들이 출근했습니다. 우리 집 양 데리고 저쪽으로 갈래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럴 때 이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 부르는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러면 와가지고 부를 때 예담 부르면은 양들이 예담에 속하는 양만 예담 부르고 따라 나와요. 네? 김신의 양 그러면 김신의 양만 따라 나와. 그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자가 와가지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지금 여기 교회에 여기 양 목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에서 불러낸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나의 처지를 알고.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내가 굉장히 그 어려운 병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다 누구의 부름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를 때 보면 주로 약한 자를 부르고 미련한 자를 부른다 했거든요. 그게 부르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기어이 천국으로 데리고 갈 마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올 사람 너무 많아. 천국에 들어올 사람 너무 많고 들어올 사람 너무 많은데 난 부족해요. 이러고 한 사람이지 나 잘났어요. 이러면 입국 거부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보면 다 흠이 많고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내가 약할수록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따라 나와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한 부르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부를 때 그 양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들은요, 굉장히 영특하거나 계산적이거나 혹은 재빨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자기가 뭔가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은 어제 이제 탄현동 가서 풀을 뜯었어. 근데 풀맛이 좋아. 근데 오늘은 어디로 갈까? 탄현동보다 더 좋은 데가 황룡산이래. 그래가지고 밤새 양들이 궁리를 한 거야. 눈 뜨면은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는 황룡산으로 뛰어가서 풀을 뜯자. 그런 양들은 없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가 할 때 목자예요. 목자가 탄현동이 풀이 좋아 그럼 탄현동 가는 거고 황룡산이 좋아 그럼 황룡산 가는 거야. 근데 양들은 그냥 가만히 있대. 되게 어리석어. 계산이 안 서요. 그게 양이에요. 목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안 와요.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요. 내가 굉장히 영특하거나 혹은 내가 어떤 영적인 데 있어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서 막 내가 뭔가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됐다라는 사람은 사실 없다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다 절간에 가 있습니다. 네, 절간에 가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요, 구도자라잖아요. 이 구도자들은요, 출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도 버리고 속세를 떠나요. 자기 굉장히 잘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꼭 도를 깨달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발성이 있는 거예요. 예? 자발성이 있고 나름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막 도 닦는데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막 도사들은요, 출처가 다양합니다.
출처가 다양하죠. 그래서 뭐 계룡산 도사도 있고 황룡산 도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도 닦으려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가 막 이렇게 했다고 이런 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사실 인간에게 날개가 없어. 근데 날개를 달고 싶어서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어떠냐면 양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있는 거야. 어제 잘 먹은 거 잘 별로 기억 못 해. 근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거든요. 인간은요 굉장히 영악해서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 짓는 그 달콤한 맛에요. 더 큰 죄를 지어야지 맛이 듭니다. 그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르고 늑대예요. 굉장히 이게 강합니다. 죄 짓는 데도 강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욕구 강해가지고요. 만족을 몰라요. 막 날뛰고 그럽니다. 그 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가서 불러내야지 겨우 나와요. 그게 수동적이야. 예. 그렇지만은 그게 바로 불러내는 방식이야. 왜냐하면 우리 멋대로 튀었다가는 어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목자의 판단과 목자의 그 품는 마음 속에 들어가야지 양들이 있는 것이지, 목자를 무시하니까 당신이 올 것도 없다고, 새벽 되면 우리가 담 넘어가서 풀도도 돌아다니겠다고, 그거 양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교인 중에 보면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너무 뛰어나가지고 교회 만족을 못하고요. 성당 갔다가 뭐 절간 갔다가 뭐 온갖 거 다 돌아다니고, 교회도요 점수 매기고 다녀.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막 그럽니다. C 그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와서 이름을 불러내니까 오늘 나가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양들이 그러죠. 오늘 피곤하니까 안 먹을래요. 그러면 니들 죽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뭐야, 오늘 가야 돼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도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잘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잘난 사람도 자기 계산이 많아가지고 초청취를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내가 다 아는데 믿는 너희들보다 내가 나아,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 와요. 그게 목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이렇게 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끌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게 겨우 나왔어. 그럴 때 뭐 한다고요? 앞서가죠, 목자가.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도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자, 목자가, 목동이 양들을 데리고 가는데 앞에 가냐 뒤에 가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뒤에 가는 목자들이에요. 자, 뒤에 가는 목자들은 저기 보면은 나오죠. 카우보이들이 말을 타고 목장의 소떼와 양떼들을 이게 몰고 다니죠. 그죠? 그런 경우에 목자가 앞에 앉습니다. 뒤에서 막 하면은 양들이 막 가거나 소가 막 가요. 그런 경우. 이게 뭐냐면, 조건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푸른 초장이 너무나 넓어. 수만 평이야. 근데 다 평지야. 어디 가도 그냥 넉넉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자기가 가든 말든 간에 사고 날 일도 없고 배고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레스틴 땅에서의 이 상황은 어떠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지형이 넓지가 않고 또 이 지형 중에는 구덩이도 많고 심지어 절벽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 한번 못 내디디면은 절벽에 떨어 죽기도 해. 그래서 목자가 앞에 가가지고 안전검사 해야 돼요. 이게 안전한지, 여기 가면 풀이 있는지 검사해가지고 따라와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한대로 막 가더라도 되는, 뒤에서 막 몰고 가는 기업형 목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목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목자를 만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 도둑이나 강도들은 담 넘어오는데 이 양들을 할 때요, 뒤에서요 막 그냥 후려칩니다. 그럼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 형태예요. 이거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요 기업형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공원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털 다 빗질해주는 주인도 있잖아요. 주인은 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목자를 만나는가의 문제인데, 그런 우리가 기업형으로 하면요, 닭장에 갇혀 있는 닭,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닭하고 여기 갇혀 있는 돼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복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계란 놓다가 죽으라고요. 그러니까는 목장이 있긴 있는데 이 목장 주인의 욕심에 따라서
니들을 막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막 기업형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양들을 복지로 이끌려고 하면은 그 소수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양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되면 하나 죽어도 문제가 없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소수의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가 앞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양들이 거기를 비로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교회는 뒤에서 양들은 막 갈아가서 하고 뒤에서 그냥 막 몰이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 관해서 원주인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삼성 뭐 우리 거라 해서 막 그 핸드폰 막 사잖아요. 그럼 삼성이 주식이 다 우리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우리나라 토산품에서 사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공하는데 석유가 우리 한 방울 납니까? 다 그 외국 거 다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보면 우리가 원주인을 잘 몰라요. 원주인을 잘 몰라. 그러니까는 이 이익관계가 없이요. 정말로 이렇게 소수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자부자득인데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보니까 이 마트가 바뀌었어. 조그만 마트가. 뭐로 바뀌었냐면 어느 날 딱 봤더니 그때는 뭐 위든가 그랬는데 에브리데이 24? 여기는 뭐예요? 에브리데이 뭐예요? 예? 여기는 에브리데이 이마트예요? 그냥 이마트 에브리데이예요? 아, 복잡하기도 하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여기는 뭐예요? 이마트 편의점.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달라. 근데 우리가 정신건강을 물어볼 때요. 물론 편리한 건 있죠. 편리한 건 있는데 진짜 옛날에 가서 이렇게 콩나물 좀 뭐 외상도 해주세요. 이런 게 되면은 좀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소형화되고 인격화되고 개별화된 시스템들이 다 파괴됐어요. 그러면 요거 주인이 누구냐? 이마트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마트고 여기도 이마트고 저기도 이마트고 다 이마트네. 그러면 이 돈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마트 주인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야? 와, 세상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앞서가시면서 솔선수범하시면서 목자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앞서가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앞서가시고 솔선수범해가지고 이끄시는 분, 위험한 것을 미리 감지하시고 그것을 막아내시고 그 양 하나가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길을 예비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가는데 이렇게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데리고 가면 양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은 음성을 알고 따라간대. 음성을 알고 따라간대. 자, 우리가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면 전부 다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꼭 필요해야 됩니다. 필요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필요하지 않는 기관이 있으면 퇴화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면 형상 중에 독수리. 자, 독수리는 뭐가 생명일까요? 날개? 네, 독수리가 아무리 세도 날개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될까? 하늘을 못 날겠죠. 독수리 날개. 그러면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사슴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사슴의 발인데, 사슴의 발바닥이에요? 아니면 뒷발 근육이에요? 뒷발 근육 같은데. 그죠? 아까 내가 청년부 가서 물어봤는데, 제가 조사를 안 해가서 잘 몰랐거든요. 옛날에 토끼를 잡았잖아요. 산토끼. 토끼 사냥하잖아요. 눈 오고 그러면은. 옛날에 했죠? 우리 권사님들 중에는 여기 다 나이가 어려서 해봤나 모르겠다. 옛날에 토끼몰이 해보신 분 계세요? 토끼몰이. 산에 가서. 집토끼 말고 산토끼 잡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도 안 되겠네. 다음 주로 미룹시다. 토끼를 잡는데,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라는데 좋은 학교 좀 소문이 많이 났다고, 거창고등학교가. 그래, 거창고등학교 자랑이 뭔가 하면, 거창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은 제가 대학부로 할 때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교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지들은 연말 되면은 산에 가가지고 토끼몰이에서 토끼 잡았다 하더라고. 그게 자랑이에요. 그런 학교 나왔어요?
그런 학교 좀 다녀봐요. 그거 명문이에요. 토끼를 잡았대, 산토끼. 산토끼. 그럼 산토끼 잡을 때 토끼 머리를 산 위로 합니까? 아니면 올라가서 내려서 합니까? 내려와요? 권사님 맞아요? 내려와요? 그러면 토끼가 위로 올라가는 게 빠른 거예요? 내려오는 게 늦는 거예요? 그렇지. 내려오는 게 잘 못하니까 내리겠지. 올라가는 게 빠르면은 올라가서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면은 못 잡아요. 그 토끼가 내려오는 게 좀, 그러니까는 뭐냐면 앞으로 내려오는 근육이 좀 부실한가 보지. 예? 사슴 마찬가지. 사슴 올라가는데 이게 근육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날렵하게 올라가요. 우리는 황룡산도 안 가요. 2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타버려요. 계단 겁나가지고. 근육이 없어서 그래. 그러려면 어떤 그 짐승이라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필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있어야 되는 거고, 사슴은 뒷다리 있어야 되는 거고, 들소는 어떻게 돼? 들소. 들소는 앞을 잘 못 본대죠. 코뿔소 이런 거. 아이고, 코뿔소가요, 앞을 다 보면요, 잘 못 가요. 그러니까는 멀리 못 보인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무식하게 달려가는 거야. 쓸 줄을 몰라요. 그 운전을 코뿔소처럼 하면 안 돼. 무조건 달려가면 들이받아버려요. 이게 정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진하는 힘은 코뿔소야. 들소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예? 코뿔소가 막 저기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되겠네 안 되겠네 이런 거 계산하는 순간에 안 된다니까.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걔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 양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그죠? 양들의 생존의 특기는 뭐예요? 힌트도 알려드렸어요. 뭐요? 이렇게 가지고 어디 가서 사지선장 찍기는 하겠어. 아니, 날개도 아니고, 뒷다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 무식하게 돌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 음성을 듣는다니까. 청각. 청각 중에서도 주인의 음성만 딱 구분해서 듣고 나머지 안 들어버리는 거. 이거 신기한 능력이죠. 근데 이 신기한 능력이 그 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건 뭐 자기가 뭐 돈 많다고 뽀기는 사람이나 잘나거나 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량입니다, 그거. 우리가 양인데 양의 특기는 뭐냐면 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듣고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양은. 이거 독수리랑 싸우거나 호랑이랑 싸워서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유대교 전부 다 이게 강도고 이게 전부 다 절도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목자야. 목자인데 목자가 아침에 와가지고 양들을 불러내면 목소리를 딱 기억하고 있다가 딱 그러면 얘다 한번 따라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없어요. 그거 듣는 게 없어요.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서 받아줘야지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지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능력이 없어요. 원래 양은 발톱이 있거나 이빨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이 보호를 받는데 목자가 와서 책임지니까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세상에 너무나 직무유기한 사람 많다고. 가짜 선지자들도 많고 가짜 종교지자들도 많고 가짜들이 너무 많다고. 돈이면 다 되고 권력이면 다 된다고. 이 가짜들이 많으니까 이거 따라갔다가는 너희들은 강도 만나고 절도당한다 얘기지. 그러니까는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되라 얘기죠. 목자의 품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얘기죠. 아멘. 목자의 생명은 뭔가 하면 그 양들을 불러내서 인도하는 책임성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순종과 모든 그 주님과의 연결되는 그 아름다운 인격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행복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 오늘 우리에게 목자를 따라가는 그 양의 순수한, 그렇지만 거기에 행복이 넘쳐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즐거운 그런 복락의 생활을 주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목자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